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9절.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가 임하는 날 늘 불이 반짝반짝거려요. 오늘은 기대가 돼요. 살면서 어릴 때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땡깡을 부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려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땡깡을 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땡깡을 안 부릴 수도 있고, 땡깡을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 뭐 둘째 중에 하나인데는 저는 후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는 더 없겠죠.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아예 내가 돈을 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문방구 이때가 이제 대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제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학교 마크가 있는 운동복이 그냥 문방구에서 막 팔려나가요. 근데 제가 연희국민학교에서 서교국민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운동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신 운동복을 입고 오라는 건데, 우리 누나가 입던 연희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제가 운동복을 입고 학교로 계속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종례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교국민학교로 적혀져 있는 운동복을 입고 와라. 매번 들으니까 이게 어린 마음에 이게 제가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 다음날은 도저히 진짜 그걸 입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나 오늘 그 운동복 안 사주면 학교 안 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렸어요. 엄마가 막 뭐라고 그러신데 내가 너무 우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었고 우리가 2층에서 살았고 1층이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 주인이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막 제가 우는 소리를 막 들으니까 조용히 저한테, 엄마 아빠 모르게 저한테 이렇게 손에 돈을 주시면서 가다가 운동복 사서 학교 가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걸로 운동복 샀다가는 그날 내가 이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돈을 두고도 내가 사지를 못하고 이제 학교로 갔는데, 그날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랬더니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학교에다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학교가 이런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부르짖으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 난리를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르짖어도 안 된다 생각하면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우리 노인 아파트에 계신 어른들, 혼자 계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소리를 지르지. 그래서 싸울 대상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박영희 권사님, 아멘. 소리를 지를 때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40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에 젊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리브가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이가 안 생기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누구한테 부르짖을까요? 왕인데 다윗이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복입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귀 막지 마세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절대로 귀 막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 쓸 수 있어요? 신뢰하는 분에게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손들고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찬양 부를 때 되면 그 부흥의 마지막 때는 늘 그 찬양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어른들이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때 그 심정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 기도 들어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손 빌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까? 이 다윗의 시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나 무덤덤하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의 기도에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땡깡이 아닌 신뢰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사람들은 막 허둥지둥하죠. 정신이 없어요.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하는 곳, 내가 힘들면 무조건 저기다라고 하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2절이에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힘드실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이들은 부르짖을 때 엄마를 찾아서 엄마 들으라고 엄마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울음소리도 잦아듭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 다시 소리가 커집니다. 아이들은 내가 어느 쪽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 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향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 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 한국의 애써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을 뵈러, 그분이 이제 교수로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그 교수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방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방석이 그냥 뭐 기도하는 방석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창을 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지? 이 교수실 창문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어. 마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의 그 마음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을 나도 예루살렘 방향이 저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었어요. 이게 뭐 그쪽 방향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딴 데로 하면 안 들으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내가 방향을 딱 정해서 거기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마치 아이들이 엄마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좀 다르잖아요. 이 공간에서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는 것이 화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소위 말하는 표리부동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용모하고 훌륭했던 그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화평을 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고 그 안에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썼던 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심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선에 대한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선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선함은 없어요. 다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속성은 죄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인데 성경에 있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다 악해지는 겁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이 악하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위해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이 이 세상이 창조되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하여 아름답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욕심은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아지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자체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언제 들어오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고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으면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는데 그건 내 기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6절을 보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모든 형편이, 내 상황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냥 마음의 위로만 얻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들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이게 다윗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을 쫓아 같이 도망 나왔던 신하들이 보기에 다윗이 미친 사람 같지 않겠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무슨 막 위로하고 있는데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나 기도할게. 그러고는 예루살렘 쪽, 본인이 도망 나온 쪽,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쪽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거기를 향하여 막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막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게 선한 행동입니까?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막 또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밝은 얼굴로 춤추며 막 찬양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찬양은요,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찬양은요, 슬픈 마음을 어느 순간에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찬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찬양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죠.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음해를 듣고, 저놈이 저거 신부하기 싫으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부터 뭐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글 하나가 말 하나가 우리를 낙심시켜요. 이 마틴 루터가 자기의 인생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쓴 시가 있어요. 찬양시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멸하려 하지만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가 그 찬양 부르면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왜 필요한가? 찬양팀이 왜 필요한가? 이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찬양팀이 오늘 왜 그래,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찬양은 예배를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팀이 영적이면 정말 좋겠지만 이들이 영적이지 않더라도 그 찬양 자체에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힘이 들면 기도할 힘조차, 찬양할 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찬양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해보세요. 정말 찬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 앞에서 찬양하기 어려우시면 차 안에서 찬양을 해보세요. 차 안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신이 나서 손으로 막 이러면서 가게 돼요. 그 맛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걸 느끼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이러다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찬양에 미쳐 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가 모았던 귀한 레코드판을 다 깨버리고, 그때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그 찬송가 집이 있었거든요. 찬송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해하셔도 되고 안 이해하셔도 돼요. 찬양을 하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뭐가 진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사고 나서 죽을 정도의 느낌이 막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차를 프리웨이에서 갓길에다 댔습니다. 차들이 막 휘잉 지나가는 거기에서 내가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다 죽을 수 있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너무 특별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게 올 수가 있는가? 라는 게 막 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왜 찬양을 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부르짖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이 찬양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오늘 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만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단언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두리번거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눈을 맞추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한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찬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럽고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와 다 의시되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김성봉 집사님, 우리 김희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박진 집사님이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EM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지금 수련에 들어갔다 이제 오늘 돌아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EM 유스 엘레멘터리, 우리 킹더가든 우리 아이들 세대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EM 수련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같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은혜가, 임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길을 날려서 드라기를 날려서 드라기를 날려서 드라기를 날려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자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통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성이 가운데, 우리 윌리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원유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로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해리와 주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유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혜와 다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이, 수진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케를 날렸어, 때레기를 날렸어, 때레기를 날렸어.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긴 연휴인데요.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같이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참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 교회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어갈 때도 나의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교우들 되어지는 우리 복된 가나안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